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너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뇨?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너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너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너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이니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득이요 내가 해아래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너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그러므로 내가 너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너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너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뇨.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대표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27절의 중심을 이룹니다. 13장 20절부터 읽어갑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너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뇨?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아직은 성취되기 전에는 눈을 들어도 보이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야지만이 평안한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갑자기 임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환경의 평안과 국가나 민족의 평안을 가진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가 어떻게 거짓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어떻게 되어질까? 이 상태면 어찌 되어질까를 보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절대 다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아직 이 북방에서 오는 그러한 자들이 눈에 보여야지만이 지금 오고 있구나 보인다 하겠지요. 혹은 출발해서 저 위에 북방에 있는 성들을 점령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나갔고 그 가운데 피난민이 어디로 몇 명이 피난했다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야지만이 이해하고 알겠죠. 눈에 보아야지만이 손에 잡혀야지만이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눈에 보였을 때는 그때 통곡하고 울어도 또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쳐도 이미 늦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지금 평안하고 아무런 징조가 없게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그것을 보고 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너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북방에서 이제 공격해 오면 우리가
가졌던 소유했던 집, 좋은 그러한 땅, 아름다운 소출, 아름다운 그러한 자연 만물, 또 양떼, 소떼, 우리가 읽어왔던 것들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사라지는데, 그때 되면 너의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아무런 대답할 만한 것이 없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양떼가 영원히 영구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게는 오늘 있는 아름다운 양떼가 내일 되면 없게 되겠지요. 21절입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너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너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설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처럼 말씀.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강제로 마음을 바꿔버리거나 설득할 필요 없이 프로그래밍을 좋은 쪽으로 해버리시거나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전혀 맞지 않고 그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때로는 허리띠 같은 걸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썩어버린 허리띠를 가지고도 말씀하시는 등 참으로 많이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 너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 너의 친구 삼았던 자, 그가 너 위에 수령으로 세우신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으로 본다면 21절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친구, 내 동료가 어느 때에 직장에서 나의 상사도 아니고 수령이다 그만 최고 높은 자리, 그런 자리가 되면 사실은 나는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지요. 함께 했던 동료가, 친구가 내게 명령하고 나를 이끄는 자리에 섰을 때 내가 가진 수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 때 가졌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그럴 때에 소위 그런 것 있잖아요. 누구는 만년 대리로 만년 과장으로 있는데 같은 동기 중에 누구는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고 임원이 되고 나는 퇴직하기 전까지 만년 대리나 과장으로 남는다. 그럴 때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거보다 더한 경우가 되겠지. 이 시대의 어떤 직장이나 어떤 관념에서는 아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퇴직해버려 그만둬버리지 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계급의 절대성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좀 좋냐 그러면 군대같이 이해하시면 좀 좋겠어요. 나는 쫄병으로 남아있는데 그렇죠? 저 사람은 장군이 되고 과거 군대는 생사 여탈권을 그 장군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스타일과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권력을 나와 친구 되었던 자가 가지게 되고 나는 그 아래서 그의 명령 하나에 죽고 사는 그 위치가 될 때에 수치스럽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받아서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더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그럴진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과거에 동등했던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 민족이 오히려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러한 비극을 당한다면 너가 어쩌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구루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같이 약이 좋고 의료시설이 좋고 분만 기술이 좋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이런 것과 다릅니다. 과거에 대하사극 같은 연속극을 보시면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애를 낳다가 죽기도 하고 난산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지요.
그런 것처럼 애를 낳을 때에 여자가 힘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하는 그런 것처럼 너의 고통의 잡힘이 앞으로 닥쳐올 유다와 예루살렘이 고통에 잡히는 것이 아이를 낳는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구로하는 여인은 잠깐 동안 그래요. 반나절 몇 시간 길어도 하루 안에 주로 많이 지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또 이 유다는 그렇게 잠깐에 끝나는 고통이 아니다. 그 말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이. 포로 잡혀가도 계속되고 그러한 고통 속에 울부짖다가 죽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22절입니다.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우리 예루살렘 거민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 중에 한 명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 한 명인 내가,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목사인 내가, 집사, 권사, 장로인 내가, 하나님을 30년, 40년 예배하고 섬겨왔던 내가, 내게 어찌하 이런 일이 임하였는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소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있지요. 보고 알고 있어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걸으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출발을 시키셨다 그래도 육신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갑작스러운 비극이 닥쳤을 때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고 합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비극과 비참함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고 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고 생기는 일인데 믿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놀라운 일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는 죽음이 갑자기 일어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기된 죽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의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 때문에 걷는 길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 외에 비극적인 참사나 일 등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겪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감스럽게 겪지 않습니다. 신랑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처럼 갑작스러운 비극을 당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동일하게 외치겠죠. 22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임하였는고. 놀라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착각하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하반절 너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치마가 들렸다 그 말은 치마가 벗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당시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치마가 들렸다거나 혹은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이렇게 치마를 들추는 걸로 표현합니다. 하체가 드러나고 벗겨지고 강간당하고 벌겨 벗겨지고 끌려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치마가
들려졌다, 들춰졌다, 얼굴이까지 올라갔다. 그것은 이제 여자로서 말하자면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 성놀이개가 되거나 능욕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어떤 적군의 남자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해야 되는 그러한 정결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했다. 주로 군인이다, 청년이다 그러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면 제대로 기동하고 뛰거나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지요. 주로 누구를 그렇게 만듭니까? 힘센 장군, 용사들 그리 만들고 청년들, 군인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못하지요. 내가 팔 힘이 있어도 적군하고 싸우려는 발 뒤꿈치가 상해버렸어요. 그러면 적군이 한 바퀴 삥 돌아서 뒤통수에 공격하려 해도 팔 힘은 있을지 몰라 다리 힘에 뒤꿈치 상했기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회전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항하고 반항하기 어렵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 참변을 당하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구스인, 이디오피아 사람이 피부, 검한 그 피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할 수 없다. 물론 어떤 기적, 어떤 이적에 의해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루살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악에 익숙해요.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소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뭐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청년 사울이 바울 된 것은 그것이 한순간의 일처럼 보이나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청년 사울과 함께했던 군인들, 군사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나타나실 때에 그들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산 청년 사울에게 또한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한 청년 사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타나신 것이지 그러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절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라는 것 또한 악에 익숙해서 마음이 악으로 물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터치 한번 해주시면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끊임없는 반역과 불평, 불만이 일삼습니까? 아론은 하나님을 배웠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완악함이고 악의 익숙함인데 그 도가 이제는 끝까지 치달아 달려갔다. 그것이 하나님의 당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회생과 갱생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걸 하나님은 알고서도 부지런히 그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인이 악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전혀 못하던 아이가 며칠의 시간을 가지고 성적을 아주 잘 나오게 하고 공부를 너무 잘하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일주일 뒤에 프리토킹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언어라는 게 공부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탈북하는 사람들 가운데 북한에서 보위부가 오고 중국의 공안들이 탈북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검사한다 그래 불시 검문 같은 걸 한대요. 잡히면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불신 검문할 때에 생김새 가지고는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중국말로 말을 시켜본다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요. 한 일주일 숨어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에 중국어를 배운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어떨 때 이 북한 보위부나 중국 공안을 속인대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대요. 어투나 말투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인대요. 불신 검문이라는 것이 특정한 질문 속에서 돌아가니까 모든 걸 물으면서 대화를 30분, 1시간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속에서 살아남는데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을 때까지 일주일 만에 중국어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일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악한 악에 익숙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풀려가는 초계같이 흩뜨리로다. 간혹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사막 바람이 부는데 초계, 마른 풀 있죠? 마른 풀. 그것이 바람에 날아가고 굴러가잖아요. 그것이 초계입니다. 초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뜨리로다. 사막 바람에는 잘 식물이 풀이 마르고 죽으니까 그것이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초계같이 그런 마른 풀같이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너 응득이요 응득은 받을 몫이다. 그 말. 우리가 응득 그러면 주식 투자를 했을 때에 받는 돈, 주식을 잘 투자해서 이득금이 남으면 그것 응득이라 그러고 주급이나 월급을 받는 것도 응득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받을 이 응득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께 받을 응득이 이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어느 시대나 살았던 모든 사람들, 나아가 장래에 태어나고 살 모든 사람들도 나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은 내게 관여할 자격이 없어라고 누구나 외칠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선악간에 응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관하시어 보지 않으시어 그렇게 타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내가 받을 응득은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구원과 복으로 주실 거야. 그러한 악한 자들이 받을 응득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과 유다가 받는 응득과 같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크리스천의 껍질을 쓴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외치고 있는 시대.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이고 그러한 것을 강단에서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목사들일 때도 많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너 응득이요 내가 해 아래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분깃이다. 케이크 있으면 케이크를 잘라가지고 나누어 먹지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부모가 이걸 정해줬습니다. 이건 너, 이건 너 이렇게 정해주고 가난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시장 가서 뭘 사가지고 와서 이건 너, 이건 너 너는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거 가져. 이것이 분깃이죠. 분깃.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주시는 분깃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5절 하반절에 너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거짓의 반대가 뭡니까? 진리죠. 진리. 거짓을 신뢰한다. 나를 잊어버렸다. 거짓을 신뢰한다. 이 거짓을 누가 전파합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전파하죠.
거짓을 전파할 때, 와,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제사만 열심히 지내고 재물만 많이 바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앞으로 더 많은 복이 올 것이다. 올해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왕들에게, 고관 대작에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이 내는 헌금, 재물을 받고 그리고 뭘 해줍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왕의 통치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주장하지요. 그리고 뭘 믿습니까? 그 거짓을 믿습니다. 신사도의 많은 예언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또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예언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나 릭 조이너나 바비 코너, 밥 존스, 또 누구 많은 자들이, 하이디 베이커,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서 전 세계에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자유통일이 될 것이다. 외쳤습니다. 릭 조이너 같은 사람은 책에서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 그렇게 썼고, 예언을 직접 대한민국이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 되고 동북아시아의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나라가 되고 하는 아주 화려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좋아서 죽습니다. 대한민국에 곧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합니다. 제가 믿고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거짓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걷는 앞길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거짓을 신뢰하냐? 아니면 참 진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영적인 상황, 자신들이 하나님과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자신의 믿음의 실상, 영적인 실상, 자신의 죄악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진실과 진리에 입각해서 바르게 알고 있느냐, 눈을 떠서 보고 있느냐, 귀를 열어서 듣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을 신뢰하냐. 주로 교회 강단에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한 심지어 회개하라 이런 설교를 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피하면 나는 아니구나 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요. 계속 읽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 치마를 너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교회로 한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며,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돌봐주신다며,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져?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요? 이게 수치지요. 수치. 이런 것이 어떻게 벌어지겠는가? 말하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사는데 수치는 이방 민족들이 볼 때에 야, 하나님을 섬긴다며.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왜 버리시지? 왜 보호하지 않지?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데 너희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러면 우리가 같이 바알을 섬기는 우리보다 너희가 못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 있지? 그것이 수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때에 그럴 때에 이방 민족들이 찌찌찌 하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이 무너졌구나.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두었다는 저 예루살렘이 비극이 왔구나. 그러면 과연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저들의 신앙은 무엇이었던가? 그러한 일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사람들은 주여 주여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신앙과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착각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언약의 자손,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손.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버리셨는데 하물며 로마서 11장 1절 11장의 말씀처럼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너희를 아끼겠냐.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어미에 거하지 않도록. 어미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인자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그 자리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꺾어버리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이라고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수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가지 않는 것이겠지.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항상 전도한다고 전도했고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는데 그 내가 전도하고 나는 주님 섬겨 해왔던 그 사람과 같은 방을 지옥에 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불못에서 같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정말 나는 수치스럽겠지. 너 예수님 잘 믿는 다음에 나한테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너는 왜 지옥에 있냐? 그런 것이 대다수의 예루살렘과 대다수의 유다인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아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지옥에 있는 그들은 그때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정말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은 함께 지옥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다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아니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유일한 참신이시며 이 지옥을 만드신 분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신 분이며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고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데 너희들은 왜 지옥에 있어? 수치스러운 것이죠. 정말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다면서 우리는 몰라서 안 믿고 안 섬겼는데 너희들은 안다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옥에 보내버리셨네.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26절이었고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너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너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참으로 너희는 악에 익숙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정도로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었는데 몇 세대쯤이나 흘러야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자손을 낳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손은 선을 행하고 정결케 되었나? 거기에서 또 시간이 흘러서 그 자손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는 정결케 되었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보면 너희 후손과 자손들 세월이 몇십 년 흐르고 더 흐르고 내가 언제쯤에나 너희들이 정결케 된 것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사특한 소리는 음란한 소리다 그 말입니다. 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가지고 간음, 사특한 소리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음행에 대한 상당히 비유적인 것으로 우상 숭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특한 소리, 음란한 소리 그러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비유의 원뜻으로 들어가면 우상숭배할 때에 소위 한국 전통으로 이야기한다 풍악을 울릴 거 아닙니까? 꽹가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소위 용왕에게 어부들이 출항하기 전에 만선을 기대하려고 용왕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깃발을 흔들고 풍악을 울리고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러한 것들이 다 사특한 소리 그러는 것입니다. 장구를 치고 꽹가리를 치면서 그래서 샤머니즘에 그러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 사특한 소리.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너의 간음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간음, 사특한 소리, 음행 이런 것은 우상숭배를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적용점으로 가야지만이 직접적 음행, 음란 그러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다. 비루하다 그럼 더럽고 지저분하다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쪽으로는 호박씨 까고 있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제사 드리면서 뒤쪽으로는 섬기는 우상이 있다 그 말. 뒤쪽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가증하고 악합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은 바알신을 섬긴다 그러면 그냥 그 바알신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만 섬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러면서 뒤로는 시간 내어서 온갖 우상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주님 섬기고 믿는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서 로마 카톨릭으로 가서 마리아상 앞에 손 비비는 이들도 많고 심지어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주님이냐 목사님이냐 할 때 주님보다 목사를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님보다. 심지어는 주님과 목회자를 동일시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무서운 우상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자신을 마치 주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자신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인들은 순진해서 주님과 목회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 되면 이미 교회가 또한 목사의 심각한 우상화로 빠져버리고 말았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어떤 분들은 남편이 우상되는 분이 있어. 남편이 우상. 남편이 예배당에 가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하면 안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제사 지내라 하면 지내고, 우상이죠. 사람이 우상.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러겠지요. 자식의 우상. 또한 제가 말씀드려왔던 대로 근원적으로 자기가 우상. 자기 배를 위하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한 것도 다 음행으로 들어가며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것은 알 것입니다. 내 배를 위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끊임없이 욕심과 탐욕으로 욕심냅니다. 돈을 욕심내고 명예와 성공을 욕심내고 여러 가지 것을 욕심내고 그 욕심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을 이간질을 다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온갖 짓을 하면서도 담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27절에 있는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생한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았다, 확인했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너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그냥 한 사람의 정결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의 긴 시간의 정결이에요. 긴 시간의 정결.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지 너희가 깨끗하게 될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근과 연병과 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너희가 포로 끌려간 다음에 언제나 돼서 깨끗해질래 하고 탄식하며 책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믿음, 참된 신앙과 신실함을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살아오는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받을 품격과 응덕이 좋기를 바라며 아름답게 될 거라고 기대하며 거짓된 애언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리라 하는 어리석은 응덕을 기대하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 심판의 길에 들어서서 그때서야 뒤늦게, 그러나 그러면서도 교만하여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가 하는 원망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걷다가 주님과 함께 걷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